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천국에 임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 더욱더 분주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저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국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할 때에 더욱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한국교회가 정말 선교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주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들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교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완공까지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문제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많은 팀들이 함께 들어와 이제 공사 막바지에 많은 공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질서 있게 모든 공정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일정이 잘 지켜져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회에 새로운 임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2026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2026년을 이끌어갈 선교회의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택정하여 주시고 또 부름의 그 소명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2026년 영화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덮으사 새롭게 힘을 얻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전 수능을 마치고 또 계속되는 입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유학 출차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주의 크신 손으로 붙드사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엘렌부 어르신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여생을 보내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엘리모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더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았기에 정탐꾼들은 불과 2-3천 명만 가서 전투를 해도 저 성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이성 전투의 내용 전에 이미 이 전투가 패배하였고 왜 패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리라 하셨던 그 물건들,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눈을 돌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우리와는 참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아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숨긴 것은 단순한 절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들의 언약을 깨뜨린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회 때보다 더 전에 이제 학생부 시절에 있을 때에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면 이제 수련회 가는 인원을 다 파악을 하게 되죠. 그때 되면은 친구들끼리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임원단이 있으니까 임원들이 다 물어봅니다. 근데 나 요번엔 수련회를 못 가. 이런 친구가 있으면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게 변하면서 위아래로 사람을 훑고 수근수근대요. 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냐면 이런 아간 같은 자식이 있나.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죠. 근데 그 의미를 저희도 이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련회를 안 가면 누구도 안 간다는데 그럼 나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삽시간에 안 가도 되는 분위기가 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저희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수련회를 안 가? 야,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를 너가 지금 안 간다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어떠한 모임들이 있을 때에 단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역의 모임이 됐든 아니면 선교회처럼 큰 모임이 됐든 아니면 교회 전체의 모임이 됐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 모습들, 내가 헌신해야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이 전투 과정을 보시면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 자만과 무감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갔었던 그 군인들 가운데 36명이 죽게 되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은 더 그들의 마음이 녹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걸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러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를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서 패했는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탄식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가볍게 여긴 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실수로 또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